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높은 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이 별명을 변화산이라 그러죠.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4명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3명의 제자 앞에서 변형이 되었고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를 하는 자가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흰 모습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죠?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났어요. 누가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는 이 상황이 자기는 너무 좋았던 거겠죠.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도 너무 감격스럽고 압도당한 거예요. 그 광경에 펼쳐진 광경에 그의 시선에 펼쳐진 광경, 그 시선이 보는 그 광경들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정도. 여기가 소위 말해서 천국이로세 이건 거예요. 천국이로세.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절기 중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초막절 근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초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텐트를 얘기하는 거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초막셋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세 분을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몹시 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맨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막 이 상황에 함몰돼 가지고 이게 막 지금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영광의 상황이라는 거죠. 영광의 상황.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을 때 구름에서 소리도 나고 이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이죠. 우리가 예전에 기도 문화가 많이 발달했을 때 어떤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원에 갑니다. 가면 집회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서 다들 하는 말이 뭐죠? 안 내려가고 싶다. 내려가면 또 거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너무 좋고 그냥 은혜 받고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다시 현실의 세계로 내려가서 기도원 밖으로 저 산에서 내려오면 현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싫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 막 고난 받아야 된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싫었고 지금 이 영광의 상황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영광의 자리가. 그가 그래서 초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출애굽기 24장과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제가 지난주에 같이 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죠? 40일 동안 머물고자 할 때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째 날까지 있다가 7째 날에 하나님 부르셨다.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또 하나가 언제 있냐면 같은 출애굽 본문의 40장에 가시면 40장 끝에 출애굽기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성막을 완성하고 끝이 납니다. 출애굽의 맨 마지막은 성막입니다. 성막, 회막이라도 그러죠. 회막, 만남의 장소, 거룩한 장소, 성막 두 가지가 혼용됩니다. 그래서 40장 34절과 35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회막과 성막이 혼용되고 있죠. 자, 구름이 왔습니다. 구름. 그래서
시내산에도 구름이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죠? 구름이 있다는 것은 구약에서 항상 말할 때 구름이다 이러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현. 그래서 구름이 있을 때 항상 따라오는 어떤 상징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충만한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쉐카이나 혹은 쉐키나라 그런데 제가 이제 찬양팀 이름을 이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 자, 구름이 성막,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음을 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34절과 35절이 다시 동일하게 반복해서 여호와의 그 충만한 임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의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는 거죠. 자, 구름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에 그게 뭐였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던 거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초막 셋을 짓자는 베드로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했던 말이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놀랍기 그지없는 사건이었다. 초막 셋은 율법 수여자 모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 이 메시아의 방문을 연장시키기 위한 임시 구조물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을 망각한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앞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했던 그가 갑자기 지금 랍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의 고백을 잠깐 상실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특별히 12조로 붙들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약간의 오락가락한 상황입니다. 너무 이 영광에 눌려서. 둘째, 자기가 해야 될,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9장 34절이 아니라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영광 가운데 있는 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이 은혜의 현장에만 안주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음성. 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났죠? 기억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상태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1장 4절에도 나오는데, 에스겔 1장 4절은 에스겔의 나이 30살 때 그 해에 4월 5일날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 바벨론 지방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에스겔이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인자가 타고 올 구름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말의 번역은 좀 약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번역이 좀 그렇게 돼 있는데, 구름을 타는 거는 손오공밖에 없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는 분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는 분이에요. 구름과 함께. 구름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이 있다는 이미지는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13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바로 옆 동네니까.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는 예수님의 임재의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현현을 알려주는 자연적 상징이 뭐죠? 구름인 거예요, 구름. 네, 구름. 그래서 구름을 타고 간 구름과 함께, 이게 번역이 with.
영어로 with 개념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제가 하나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재림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구름을 보시면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아, 나중에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저 구름과 함께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이 14장 62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이로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 때리고 그러잖아요. 침 뱉고. 예수님은 이걸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구름의 이미지는 뭐다?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 그게 쉐키나다.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준을 볼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딱 3번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두 번째가 오늘 예수님이 높은 산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셨을 때. 요때 음성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언제냐면 이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고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 동안 하늘로부터 공식적인 음성이 3번이 있었던 거예요. 그 3번 중에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고난을 앞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번입니다. 요 정도는 내년에 성경 퀴즈 될 때 문제 낼게요. 자, 3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여러분 소리가 났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청조,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 이거는 뭐 계속 반복해 왔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리 찬송가 96장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야 이랬으니까 어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모여서 연구해서 합의해서 이끌어낸 결론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할 때 이 사랑하는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써놨죠? 사랑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뿐인.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자, 창세기 22장 2절 가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찾을게요. 창세기 22장 2절. 이건 어떤 사건일까요?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이삭을 표현하는 방법,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비슷한 이미지예요. 너의 아들, 또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표현하는 3가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이 뭐죠? 하나뿐인, 독자를 얘기하는 하나뿐인. 이게 이제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던 그 소중한 이삭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요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나 이 말이 딱 없어지자 8절, 우리 8절 합독할까요?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 조금 막 구름이 구름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가 이제 뭔가 좀 조용해졌나 봐요. 문득 주위를 싹 둘러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있었다고요?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3명의 제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찬송가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찬송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네, 찬송가 288장이죠. 제가 이 부를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요. 예, 베드로가 이제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고, 이제 모세도 없어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예수님만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만.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럼 어떤 거예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실체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의 삶, 우리가 따르는 제자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 군중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현세의 영광을 입은 권력형 군주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대속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선언하셨다. 계속 보겠지만, 앞으로 이제 9장, 10장에서 계속 보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게 무엇 때문에 따라간다고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그런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이제 어부가 될 거야.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선교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권력형 임금, 군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딱 정복해서 한 자리 딱 왕성하시고 진짜 왕자에 딱 오르시면, 그 보좌에 딱 오르시면, 우리는 이제 그때 인생 펴는 거야, 이제. 우리 이제 그때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보람이 그때 생길 거야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죠?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이 이거 굉장히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저랑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디에요?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산일까요? 높은 산인 거예요. 높은 산. 그죠?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의 이 변화산 사건의 간증문인 거예요. 간증문. 아시겠죠? 간증인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일부러 교묘하게 이렇게 짜집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으로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로, 그죠? 변화산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았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내가 이걸 봤다. 나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우리가예요? 왜 우리가? 왜 증인의 숫자. 그러니까 한 명은 법정적 효력이 없어요. 내가 봤다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봤어 하면은 이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법정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우리는 누구예요?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위엄을 보았다. 직접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 하얀 빛이 나오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세례식 때도 이 말이 나왔고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에 가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나오지만 합쳐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게 맞을 거예요 아마 합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그때 받으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소리, 18절의 그 소리는 또 우리가, 나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들은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한번 다음에 1장을 읽으실 때 딱 이 본문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서 배웠던 거다. 들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밑에 읽겠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변형,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과 소리 등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의 현시며 그 영광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밝힌다. 오늘 마가가 이걸 왜 기록하냐 이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 지금 상황들이 예수님이 변신했죠. 모세, 엘리야도 등장했죠.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렸죠. 이 자리는 엄청난 자리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자체가. 그 중심, 그 영광스러운 중심에 예수님이 딱 센터에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이걸 왜 이 시점에서, 왜 9장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가? 중간 점검하자는 거예요. 중간 점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이지만 고난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을 함께 오시는,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중간에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예, 중간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지 한 번씩 목사가 예향교회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향교회. 다시 예향교회. 그래 내가 예향의 성도지.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아들이지. 딸이지. 한 번씩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이 단계 없이 쭉 가면은 예수님이 그냥 힘없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비칠까봐 마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찜해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한 번 찜해주고 중간쯤 와서 찜해주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중간 점검이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계시지만 결과는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분이다. 그걸 한 번 더 콕 집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실패자의 길과 같아 보일 것이다. 맞죠, 여러분? 십자가 돌아가시면 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쫓았어? 예수님을? 너무 이거 허무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열심히 따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 앞에 항상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는 고난의 길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영광의 자리가 있죠. 그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때 항상 뭐를 우리가 가지고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삶의 고난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동반자로, 고난과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뭐든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복 받아야 될 것 같고, 뻥뻥 뚫려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마다 막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다 쏟아 부어주면 천국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 안 가도 돼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통의 어떤 은총은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인 자연스러움의 은혜는 있죠. 우리가 감격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그 어떤 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삶은 치열해요,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우리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 생각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훗날 허무하게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메시아로 우리 앞에 서실 거고, 이제 다시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엄청난 위험의 유다의 사자로 오실 거예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실 권능의 이게 감당해낼 수 없는 아마 자연상과 그런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했던 이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이 변화산의 간증. 그런 강력한 간증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야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나요. 그런 간증을 잘 추억하시면서 붙드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 중간점검, 여러분의 삶도 중간점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다시금 내가 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중간점검하시면서 지금처럼 예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